안식은 하나님 풍성한 사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또 어떤 실수를 범해도 여러분이 찾아가서 고백했을 때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네. 내가 어떤 잘못을 지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심지어는 남편이 실수하고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실망이 되겠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겠냐고. 그랬을 때 그런 남편을 꼭 껴안아주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럴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 또 그런 남편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니 라고 정죄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려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들이 보통 세금을 받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몇 배를 더 이렇게 더해서 받은 다음에 일부를 로마에다 보내고 나머지는 책복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리 그러면 좀 보면 매국노 같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탐욕자 같다고 낙인이 찍힌 거죠. 또 죄인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창기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 속할 수 있죠. 근데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을 잘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날까 걱정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도록 찾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잖아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고, 또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는데,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아니, 잃어버린 양이 지금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목자가 이 죄인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죄인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기뻐하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우리가 말이 그렇죠.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는 정말 만날까 걱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건져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회개의 설교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처음 설교예요. 비로소 Jesus began to preach. 비로소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더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회개란 말은 돌이키다는 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서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죠.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윗과 같이 망하리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 말씀을 15장 사신 주님께서 19장에서 세무서장 삭개오, 그것도 세리도 아니에요. 세무서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마음속에는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죠. 인간은 참 묘한 거죠. 배고프면 배가 좀 불러야 되겠고요. 또 배가 부르면 좀 다른 생각하고요. 또 모든 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추구하냐면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배부르면 좋아지는데 배가 불러서도 불편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걸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만약에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늘 선행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선행을 행하고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가끔 저분은 법 없이도 산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만한지 모르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큰 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큰 아들의 문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스스로가 지혜가 없다는 거죠. 동생은 창기와 함께 놀아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린 거기 때문에 동생은 죄 목록이 많지만 아버지 저 죄 목록 없어요. 나 꽤 잘했잖아요. 시킨 거 다 하고 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남편들 가끔 만나잖아요. 아내한테 글쎄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외도를 했어. 아니면 내가 뭐 실수를 했어. 이런 남편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를 째려보는. 그런데 실수 많이 하고 잘못한 남편들은 늘 겸손하죠. 여보 고마워. 나 데리고 살아서 고마워. 팀 켈러 목사님의 교수님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선행을 행한다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받을 선행이에요. 이 저주받을 선행이에요. 그 선행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행한 것이 자꾸 묵상이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뭘 좀 했다고 선행한 것 때문에 묵상이 많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 탕자의 얘기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베풀으시는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아낌없이 베풀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한 거죠. 모든 걸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오게 되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의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스토리를 팀 켈러 목사님께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책 제목이 너무 놀라워요. 보통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이 너무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영어로 처음에 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The Prodigal God. 프라디갈 son이 아니라 Prodigal God. 그러면서 웹스터 사전을 보게 되면 프라디갈이라는 뜻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거나 소비하는 것. 탕자가 모든 걸 다 낭비해 버렸는데 이 아버지는 이 탕자보다 더 많은 걸 낭비해 버리는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그렇게 죄를 짓는 데 낭비하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낭비해버렸다는 거죠.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의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드린 거나 우리 헌신한 것들을 많이 묵상하는데 거기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기보다도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깊이 묵상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와서 일할 때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큰아들처럼 내가 얼마나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헌신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는 아직 대제적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주 보통 아주 배망덕한 자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건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에서 4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케네트 베일러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책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을 사회에서 그 같은 요청은 오직 하나를 의미하는데 저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못 주고 안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유산을 각각 줬다는 거죠. 보통 큰 아들은 2배, 작은 아들은 1배 하나를 주는데 굉장히 큰 재산이죠. 누가복음 15장 12절 보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여기서 우리가 뭐나지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지만 이건 양도해 주죠. 소유권을 준 거죠. 내 거다. 자, 집이 3채인데 2채를 큰아들이 주면서 내 거다. 소유권을 준 거죠. 이름을 양도해 줬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집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아버지가 아직 처분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처분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아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비록 그 재산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그 토지나
또는 그런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들을 부모가, 아버지가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소유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처분권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이미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가신 생각하고 돈 달라는 돈 팔겠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허락하죠. 이게 13절의 얘기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의 환상은 뭐냐면 아버지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좀 교회 일 너무 힘드니까 교회 좀 떠나고 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 모든 죄와 유혹은요 환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 환상에 맞부딪혀 보면 그 죄나 유혹의 모든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잠시 환상을 주죠. 쾌락을 주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정죄감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수치심과 열등의식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14절의 16절 보니까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고자 하되 주는 적 없는지라. 세상에 그 부유한 집의 아들이 지금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랑 살면요 돼지처럼 됩니다. 그리고요 늘 돼지를 보기 때문에 스스로가 돼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요 참 이게 슬픈 거죠.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었는데 지금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죠. 뭐 살인죄, 간음죄, 무슨 뭐 탐욕죄 이것도 다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이사야 쓰면 그러잖아요. 아니, 송아지도 서로 알거든. 자기 어미를 알거든. 자식도 부모를 알거든.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이 탕자가 다행히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녹음 15장 17절 보니까 얘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야, 이게 대단히 축복이에요.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회개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음탕함과 그리고 이 탐욕스러움과 이 복수심과 이런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실상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여러분 생각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난 정말 못됐구나. 누가 와서 내게 어떤 죄를 고백하더라도 내가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나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죄를 져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누가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게 살인입니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건 살인입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미 살인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나부터는요, 저는 막 청문회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뭐 얘기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게 인간의 알리바리인 거죠.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손가락질하는데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불쌍한 거죠. 자기의 진면물을 모르는 거죠. 근데 감사한 일은 뭐냐면 본인이 누군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건 그거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요금 15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여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거. 중요한 얘기죠. 20절에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니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후회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회개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되돌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거기에 상하는 무슨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하나님 벌써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가서 하는 말이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품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 집에서 살아요. 주인의 집에 살면서 상당히 스테이블을 해요. 주인이 다 먹여주니까. 근데 품꾼은 뭐냐면 하루하루 와서 품삯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품꾼,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계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문 기능인들, 전문 기술인자들, 장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루 이틀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 형과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지금 아버지 집에서 먹는 음식은 다 형 건데, 왜냐하면 형께 양도했으니까요. 그거 힘들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아버지 돈 갚고, 그게 이제 이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사랑은 달랐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로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기다리는 사랑 안에서. 아들이 기다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다렸죠.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와, 지금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 떠나가는 날부터 아버지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창기들이 있으니까 사랑방탕하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생각난 거죠.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평소에 연락 하나도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지긋해요. 그 당시 무슨 안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들 알아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시력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감으로 전전조를 알아보는 거죠. 아들이 집을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보호하는 사랑.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동네에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때 손가락질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돌아오면, 들어올 때 만만치 않아요.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소문이 나면 누가 왔다 그러면 동네 사람 전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한번 망신을 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달려간 겁니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를 보호하고 변호합니다. 사람들이요, 아유, 그것도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그럴 때마다 그 얘기 못 듣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남의 자식 욕하세요?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닙니다. 그런 딸 아닙니다. 혹시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호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아버지의 품어주는 사랑이죠.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20절에 참 이게 드라마 같은 장면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여겨 달려가 노인된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컴패션을 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촉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서 우리는 지금 접촉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접속은 많아요. 스마트폰에, 카톡에 접속은 많은데 접촉이 부족해요. 또 요즘 시대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뭐 성희롱, 성폭행 그래가지고 접촉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갈수록 접촉이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접촉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그 모습을 그렸던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헨리 나우먼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렘브란트의 원작품 아래서 의자를 놓고 며칠 동안 묵상하고 쓴 책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의 손, 그 손에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손 같다는 거예요.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이 손인데 이 손이요, 한 손은 어머니 손 같고 한 손은 아버지 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위로의 손, 그리고 품에 안아주는 손. 여러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릴 적에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많이 품어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고아들의 슬픔이 뭐죠? 고아들의 슬픔은 뭐냐면 이 접촉 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접촉 없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심지어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걸 접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접촉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안수해 주잖아요.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잖아요. He touched.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접촉에 관한 책을 가운데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만 잠시 소개하면 이다리 씨가 쓴 책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닿는 순간 행복이 된다. 닿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터치, 만져주는 것, 만지는 것, 그러한 접촉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주고받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나눔의 순간 그 느낌은, 그 행위는 진실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생명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가슴에서 접촉하는 그 접촉은 일평생 간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생명의 샘물, 그것은 바로 엄마의 젖가슴입니다. 엄마의 젖을 빨면서 아기는 엄마와 잠시 분리되었지만 다시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분 엄마와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로 타인과 처음으로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최초의 장소이자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젖가슴을 통해 엄마와 접촉하는 동안에는 따뜻하게 덮여지고 사랑에 가득 담긴 엄마의 시선과 눈을 맞추고 엄마가 열려주는 리드미컬한 다독거림과 부드러운 속삭임에 의해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이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리워합니다. 용서가 들으십시오. 남자들이 아내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4가지 역할을 기대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파트너죠. 와이프로서. 두 번째는 친구처럼 살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가족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 수 있었던 것처럼
아내의 품에, 그 아내의 품이 어머니의 품이 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아내들이 어떻죠? 남편이 손 좀 대려고 그러면 손 탁 쳐버리죠. 어디다 손을 대냐고 말이죠. 재수없게 말이죠. 째려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여자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남자 속에는 원초적인 고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고향이 뭐냐면 어머니의 품이죠. 왜 결혼한 남자들이 아내의 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아내의 품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품, 그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제 어릴 적에 보면요, 제가 6.25 사변 끝나고 좀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놀이도 없었고요, 가진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늦둥이를 낳거나 막내를 낳잖아요. 그럼 엄마가 초등학교 될 때까지 젖먹입니다. 중학교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될 때까지 집에 들어오면 엄마 젖가슴 만집니다. 지나치다고요? 그렇게 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도 그런 환상이 있는 거죠. 아내가 그렇게 역할을 해줄 것처럼 기대하는데 아내가 너무 싸늘한 거죠. 너무 잘난 거죠. 너무 똑똑한 거죠. 목사님 너무 지나친 요구를 많이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뭘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간단한 거죠. 잘 먹는 거, 자는 거, 잘 자는 거 그거밖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남자들이 대단히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들이 요구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단순한 거죠. 쉬고 싶은 거죠. 그 사랑받고 싶은 거고요. 그런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이 아픔이 마음이 아플 때 오는 거죠. 누군가가 만져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져주면 너무 행복한 거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줄 아십니까? 많이 만져주거든요. 많이 품어주거든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우리 손녀들이 집에 오면 둘째 손녀가 특별히 더 저를 가깝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한 손 잡고 먹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알기 때문에 건강한 접촉이라는 게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이분은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고 가정치료 이런 걸 많이 하는 분인데 참 모순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가정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사모님은 늘 우울증으로 고생을 해요. 네. 역설이죠. 남편은 다른 사람 가정을 많이 치료해주는데 사모님은 늘 우울증으로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돌아다니니까, 너무 세미나 하러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한 분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반려견을 한번 키워보세요. 개를 한번 키워보시죠. 별로 이분이 생각 안 하다가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와도 남편은 없지만 남편보다 늘 더 환영해주는 그 반려견을 만난 거죠. 그리고 늘 품 안에 안겨주면서 자기와 접촉해주는, 그래서 치유가 생겼어요. 또 가서 전부 개를 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접촉이라는 게, 그리고 건강한 접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한 접촉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가 언어의 터치와 그리고 이 육체적인 접촉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자분들이 다들 남자가 돼갖고요, 남편이 좀 손 좀 맞으려면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네, 손도 좀 잡으면 손도 좀 내어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주책 맞는다고 그러니.
주책 맞아야죠. 주책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책임지는 게 주책이에요. 네 번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왔는데 배고픈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1절, 23절을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으신기라. 왜 종들에게 입히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너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아들은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은 그 당시 문화하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래요.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다가 들어보니까 모르드게에 관한 글을 읽은 거죠. 그리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얘기하기를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가장 좋은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옷이죠. 그 당시 가락제는 인장반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시지 않았는데 신을 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라고, 품꾼이 아니라고. 송아지를 잡아주죠. 사진 송아지를. 보통 양 한 마리 잡아도 큰데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온 동네가 잔치하는 거죠.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팀 켈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했어도 상관없고 자신은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으나 이제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도 없고요. 죄는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본인의 잘못과 허물을 털어놓았을 때마다 저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셔요. 이게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옛날에 집에 돌아갔을 때 좋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집에 돌아가는 걸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손주를 데리고 오든 그냥 오든 간에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와 집이 좋다라고 하게 느껴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부모님 집에 찾아갔다가 돌아오면서 내 다시는 안 온다고. 왜냐하면 귀향, 집에 돌아온 경험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는 책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집에 있던 한 책을 발견했어요. 이건 몇 년 전에 누가 선물한 책인데요. 책이 제목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귀향이라는 책이었어요. 내른 하르트 슬링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그 책을 쓰게 된 것은 어릴 적에 읽었던 한 소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소설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읽은 첫 소설은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해서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한 독일 병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네, 천신만고 끝에 포로를 돌아온. 나는 그 소설을 읽고 주인공이 겪은 모험과 고초는 곧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귀향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다. 주인공은 무사히 독일 땅을 밟는다. 드디어 아내가 사는 도시와 집에 도착한다. 천정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다. 전쟁과 긴 포로 수용소 시절 동안에도 매일 내일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름답고 젊다. 아니 더 아름답다.
약간 나이가 들면서 완숙한 여성미까지 더해진 듯하다. 그러나 그를 보는 아내의 시선이 이상하다. 반가운 표정이 아니라 마치 유령을 보듯 경악스러운 얼굴이다. 품에는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있다. 두 돌은 너무 보이지 않았다. 품에 있는 여자아이보다 더 큰 여자아이가 아내의 앞치마에 몸을 숨긴 채 부끄러운 듯 그를 올려본다. 그리고 아내 옆에는 한 남자가 아내 어깨를 감싸고 서 있다. 아, 너무 슬픈 귀향이죠. 그토록 그리워왔던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남자와 낳은 두 아이와 함께 있는 거죠. 우린 고향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고향에 갔는데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터에는 이미 다른 집들이 서 있고 내가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언덕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집은 다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그런 일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홈커밍 했을 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뻐해야 됩니다. 저도 군대 갔는데요. 첫 번째 휴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막 버선버선 나오시더라고요. 신발도 벗고 나오시더라고요. 두 번째 갔더니 왔냐? 세 번째 갔더니 또 왔냐? 나중에 휴가가 싫어, 휴가가. 또 왔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왔다 갈 때마다 좋아하세요. 또 가끔 연락 오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웰컴. 언제나 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다시 오도록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어머니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잊지 않게 하시며 아들이 모든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물질을 봤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생명 안에서 행복해했고 또 그에게 베풀어질 엄청난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